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영구라는 사람이 1월 5일, 올해 1월 5일 날 출간한 책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기초 12가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말씀, 원죄와 상관된 원복,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구원과 부르심, 제자훈련, 친밀감, 기도, 우선순위, 예배, 교회, 마지막에 좀 의미심장하게 권리, 포기 이런 걸 해서 1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초된다. 그리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룬 것이 권리, 포기. 복음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도 이 권리, 포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짐. 온전히 내가 이렇게 바쳐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은 예수님께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나를 맡겼다. 완전히 맡겼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나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리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가장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그 이끌으심에 따라서 순종해내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회복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배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정말 이 신앙의 기초가 뭔지를 항상 묵상하고 기초가 튼튼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실패 후에 아이성을 성공적으로 점령을 해서 승리를 경험한 후에 계속해서 승승장구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그러니까 세겜 땅이죠. 세겜 땅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했던 그대로 실행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초가 중요하다. 이걸 다지고 또 다지기 위해서 여리고성 함락 직전에도 그 여리고성 함락 그 자체가 그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예배였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의식이었던 것처럼 이 아이성 점령 후에 이제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큰 확장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다잡고 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 중심의 삶, 두 번째는 영적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기초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 두 가지로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기초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9절과 신명기 27장 28장에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면 물론 여리고성 거쳤고 아이성 거쳤지만 세겜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는 에발산과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위아래로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해발 한 7, 800m 되는 하나는 뭐 한 800m, 700에서 800m 되고 하나는 900m 가까이 되는 그런 산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 가운데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은 알고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맨 먼저 가나안 땅에 갔던 곳이 그 세겜 땅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26절 29절 말씀 보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말한 것처럼 에발산 앞에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6지파 시므온, 레위, 루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에발산에다 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6지파는 그리심산에다 두고 그리고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지파는 에발산에다 두고 그리심산을 에발산 쪽에서 그리심산 쪽을 바라보고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에발산 쪽을 바라보고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줬는데 그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딱 중심지예요. 딱 중심지. 세종시가 이 대한민국의 남한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이 세겜은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딱 해가지고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중심지를 치고 들어가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또 치고 올라가서 점령을 하는 딱 중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기록을 딱 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라 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그런 교훈이 깊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마음 중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둬야 돼요. 그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두게 되면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아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죠. 그 자리에는 딱 하나님이 들어 앉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좌우 상하 동서남북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뻗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7장 끝부분에 15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주를 묵상하기보다는 축복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기만 한다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따르게 될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네가 내 말을 네 마음 중심에 딱 두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나가게 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뛰어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제일 셉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고 뛰어나게 만들어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것만 딱 되면 여러분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리니 이제부터 쭉 복을 나열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건 뭐 자녀의 복 그리고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직장이나 사업이에요.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는 거. 뭐라든지 손만 닿으면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다 손대면 금됐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걸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딱 계십시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즉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뭐 자식뿐만 아니라 뭐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삶의 그런 복을 정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마귀도 꼼짝도 못해요. 그 어떤 대적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 앞에 패배하면 패배했지 우리가 패배하는 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꾸어줄지언정 꾸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단순하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도 너무 그 표현이 좋습니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딱 그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앞길은 정말 뻔히 열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사람의 복과 물질의 복과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기본을 딱 다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할 수 있는 그런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 예배에 철저히 집중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이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원래 거기다가 다시 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런 했던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조상적부터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지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제의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민족적인 갈등 또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진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우리의 성전 삼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정말로 만왕의 왕,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열렸다라고 해서 영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진리를
뭐 신령과 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고 한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분을 성전 삼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는 신앙 고백만이 예배드릴 자격을 부여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분은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함으로써 그 보혜사는 우리를 곁에서 잘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듯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초를 잘 닦지를 못해서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도 않고 영의 귀가 열리지도 않고 영의 입이 열리지도 않고 분명한 신앙 고백도 흐지부지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렸다면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한쪽 발만 거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쏙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완전히 붙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고 온전케 보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인지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돼서 우리가 그것대로 순종해 나가게 되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중심과 영적 예배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초는 딱 하나예요. 하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거기다가 다른 것도 집어넣어서도 안 돼요. 다른 걸 가미할 것도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면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능력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돼서 앞에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열되어진 모든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예배,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에 바로 이런 영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양발을 걸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왔고 내 생각 따라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모든 걸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예배로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났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방언을 말하는 데 신경을 쓰면 진짜 방언 기도의 참된 맛을 모르는 겁니다. 방언 말하는 것 자체 그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건 느껴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막 방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내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어서 내 생각이 막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 깨우침을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 말로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뭐지? 느껴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말로 만들어내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막 방언은 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맡긴 다른 혀가 돼서 그냥 내 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른 혀예요. 나는 전혀 의식도 안 해요. 걔는 걔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서는 계속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가 아뢰어지고 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내게 계시를 해주고 그걸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다 예배 끝나고 가더라도 나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그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침묵으로 아예 방언을 안 하더라도 말을 표현하지 않아더라도 내 영 속에서는 그 울림이 있어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께 뭔가가 아뢰어지고 또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막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마치 울림같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도 침묵을 할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도 내 말로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영적인 소통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영이 뭔가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기도가 좀 쌓이고 좀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것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좀 그걸 알고 기도 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더 영적인 기도가 들어지고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서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노래하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얼응얼 거리듯이, 나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계속 응얼거리고 있는 그런 것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속으로는 내 바람이 계속, 내 생각이 막 계속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막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계속 된다면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기도 하지 말래도 합니다. 하고 싶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그 시간이 귀하고 복되고, 그 상태가 깨어나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 그 상태에 있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음악도 끄고 사람들 다 기도하던 사람도 가는데도 나는 계속 그 울림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또 세상 삶을 살다가 보면 그 은혜가 고파요. 그리워지니까 안 되겠다. 교회 가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찾게 되고, 그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혼자서 기도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막 좀이 쑤시고 막 와서 막 몇 마디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이렇게 30분이 안 되는지 할 말 다 한 것 같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계속 유지되거나 지속되기는 만무한 일이죠.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계속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의 어떤 것이 열리면서 정말 그 깊은 속에서 막 영적인 소통이 막 오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내 입에서는 뭐 방언이 나오든 뭐 찬양이 나오든 아무 의식도 없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개인 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 기도하나 같이 기도하나 그런 영적인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곧 천국이에요. 그 자리가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니까요. 어디서든지 필요하면 그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으면 내가 뭐 화장실을 가서 앉아서도 가능하고, 사람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잠깐 짬을 내서도 내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막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감들을 잡을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자를 통해서 에즈베리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 2월 8일부터 했는데 오늘이 3월 8일 아닙니까? 한 달째 계속 기도의 울림이 계속되는 건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막 계시가 임하고 기도하면 뭔가 막 은혜가 있어서 뭔가가 막 있으니까 가고 싶고 멈추고 싶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도 또 여러분들의 영성에도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세의 명한 것들을 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앞으로 영적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런 축복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한번 다시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다시 은혜를 회복합시다.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재미없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냥 재미없는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막 은혜의 소통이 있어서 너무 좋은, 마치 그냥 느낌이 딱 이미지가 그래요. 막 하늘로부터 내 안에 그냥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이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밑에서부터 막 은혜의 강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 은혜 안에서 춤추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서 그 은혜를 벗어나고 싶고 그 은혜에서 깨이지 않기 위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정도 섬겨야 되고 직장도 섬겨야 되고 사업장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일상으로 가지만 그 울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런 막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이 막 느껴지고 또 내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막 올려지고 문득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있어지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라, 무엇을 해봐라, 마음의 소원, 감흥 이런 걸 주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이라고 믿고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표적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돼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오늘날 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차분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굳이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 이성을 주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내 속에 아마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되게 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분별을 할 수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방향을 잡기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